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가끔 TV로 복싱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싱 경기를 보면서 챔피언이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복싱을 하면서 단순히 잘 때리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맞아야만 되는데 잘 때리고 안 맞기만 할 수가 있을까? 또 그렇게 챔피언이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복싱을 분석한 분들 또 복싱의 챔피언들을 분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복싱은 잘 때리고 안 맞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싱 챔피언들이 어떻게 챔피언이 되었느냐 보면 그냥 단순히 잘 때리고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잘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맞는 맷집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싱의 챔피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복싱의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챔피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맞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맞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때릴 때 충격을 잘 줄여서 잘 맞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훈련의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길어지고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지막에는 체력 좋은 선수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경기가 길어지면 때릴 힘도 없고 피할 힘도 없고 그냥 마지막까지 그 링 위에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챔피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치 링 위에 서 있는 복싱 선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승리의 길을 걸어간 그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이 없이 그냥 승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정말 힘겨운 고난을, 환난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험과 환난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한 명도 고난이 없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오늘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겪지 않고 이 인생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견디는 것, 믿음의 맷집을 기르고 믿음의 체력을 기를 때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 인생의 챔피언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났을 때 뉴욕 시장은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줄리아니 시장은 퇴임이 한 달 정도 남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 뉴욕의 9.11 테러 사건에서 이 줄리아니 시장이 보여준 침착한 대응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시장으로서 더군다나 퇴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 사건들을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 이 9.11 테러 사태가 지나고 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줄리아니 시장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줄리아니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건 가운데 침착하게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복싱 선수이셨는데 어린 시절 나에게 복싱을 가르쳐주면서 아무리 얻어 터져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대방을 침착하게 끝까지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라고 줄리아니 시장이 어떤 인터뷰에서 고백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그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병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도 가족조차도 자기에게 다가올 수 없을 그때에 유일하게 그 고통과 그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란 그 믿음을 붙잡고 병실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핸드폰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며 또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맷집이 길러지면, 믿음의 체력이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도 어떠한 환난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이 다윗이 언제 지은 시편이냐 하면 사울에게 쫓겨나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적군인 아비멜렉 왕에게 피해서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 적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며 또한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쫓겨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도 참 중요하고 가슴에 와닿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신없는 경황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었고 또 왕의 사위였던 다윗이었고 또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던 용맹한 장군이었던 다윗이었지만 오늘날 이 현실은, 이 비참한 현실은 적군에게, 자기가 죽였던 그 수많은 적군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해야 될 만큼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편을 지어 기도하면서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며 아끼셨던 이유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부끄럽고 비참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믿음의 맷집이 있으면, 믿음의 체력이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맷집은 또 믿음의 체력은 또 믿음은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심지어는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체력을 기르면, 믿음의 맷집이 있으면, 믿음이 빼앗기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약속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희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맷집을 기르시고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기도 안에, 찬송 안에 믿음의 체력을 기르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맷집이 길러지게 하시고 믿음의 체력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기도 안에, 찬송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체력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침착하며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바라보며 굳세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억만 배로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